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음성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함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그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놀라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뒤흔드는 어둠은 나이 갈수록 더욱더 짙어져만 가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악의 세력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성민들은 더 혹독한 그 시험의 쓰나미를 거의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도 사연이 있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사연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아프고 어두운 사연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참담함을 느끼면서요, 지난 시간 동안 저는요,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니 목회자를 둘째치고 믿음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출렁이는 시대의 이 파도와 고뇌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제사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시대가 이처럼 무겁고 무섭고 무가치하다 보니 우리 같은 이 제자들이 어둠이 잔뜩 배어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는요, 전반적인 무력함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아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하면서 무력함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이렇게 무력함에 빠져있다 보니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저를 대변하는 듯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수선하고 어둡고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그저 주어진 대로 한 세상 살다 가면 되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고픈 생각이 가끔 제 머릿속을 스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나의 자존감을 포기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 이한 시간에 찬양 한 곡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버텨요. 작은 온기와 유대가 어이구, 함께 보라는데요. 함께 볼 게 뭐가 있다고. 함께 듣겠습니다. 제목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비과짐에 눌려 쓰러진 나 주 손길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영혼의 새 힘 불어넣으시며 내 은혜가 내게 주가도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의 말씀 능력으로 사망 권세 무너졌도다 나는 오늘도 찬양하리라 눈물의 골짜기 홀로 걷는 날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의 말씀 능력으로 사망 권세 무너졌도다 나는 오늘도 찬양하리라 사랑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지지부지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곱게 자라기를 원하시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어떻고 백향목은 어때서 이 두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10m 이상으로 높이 자라고 중간에는 가지가 없이, 즉 곁길로 새는 것이 없이 하늘만 향해서 똑바로 뻗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에서 우산처럼 잎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화 곁에서 한번 종려나무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대추 종려나무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실 것이에요. 옆으로 새끼로 새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대학교에서 구약학과 강사를 역임했던 분의 글을 이용하며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영토 절반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유다 광야와 네겝 광야 모두 메마른 관목이 자랄 만큼 척박하지만은 종려나무는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의외로 자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뜨거운 태양에도 잘 견디는 내구력 덕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광야 같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400년 가량을 생존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 야자 나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아직 덜 익었을 때는 녹색을 띠고 있지만은요, 늦느름이 되게 되면 잘 익고 색깔도 황갈색 혹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열매살은 아주 달고 연하며 그 맛이 마치 꿀과 같기 때문에요, 성경에 나오는 꿀은 때때로 이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이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침례 요한이 먹었다라는 꿀도 이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였을 거라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의 즙은요, 원기를 돋우는 음료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이처럼 종려나무의 열매는요, 귀중한 식량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맛있는 것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좀 정정을 할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새생명 침례교에서도 그 맛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가서 사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좀 맛있게 좀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달리는 열매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전에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달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에게는 독초 같지만은요. 단 거 먹으면 안 되는 저에게는 안 되지만은요. 또한 이 종려나무는요, 특히 그 누구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되는 오아시스 주변에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다 광야의 오아시스인 여리고를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종려의 성읍이다 라고까지 부릅니다. 신명기 34장 3절이에요.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굴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7절과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봉독하였던 민수기 3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갓 나왔을 때 이렇게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가지가 자라는 엘림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샘은 완전한 숫자인 12를 의미하고요. 종려나무 70은 하나님의 숫자인 7의 10배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학자들은 이 12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센헤드리라는 그 공회가 있는데 거기도 70인의 장로가 그 센헤드린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도 보게 되면 70인 번역이라는 아주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번역책이 있어요. 이렇듯 70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12샘이 있고 그 끝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려나무는요,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항상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종려나무의 송이송이 열리는 대추야자는 긴 여행에 지친 길손들에게요, 요긴한 식량이 되어 주었고 말리면 휴대도 가능했습니다. 이 말린 대추야자는 좀 이따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맛이 꼭 곶감 맛이에요. 곶감 맛이 납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종려나무는 승리를, 빅토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어있는 그 나무의 모양은요,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격까지 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곱게 뻗기에 분명히 승리라는 것이죠. 둘째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며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안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요, 바로 찬양의 나무입니다. 찬양의 나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손을 잡고 흔들었던 그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와 찬양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하늘로 뻗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찬양하고요, 종려 가지가 치솟은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지를 치지 말고 세상으로 관심을 뻗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고가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요, 연중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퇴색하지 않는 늘 성숙한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곳에 우리들의 영성의 깊음을, 영성의 높음을 쌓아 올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향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재는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뽕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흔하게 분피되어 있으면서요. 6년, 7년 정도면은 건축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매우 저렴한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요. 가볍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 뽕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옥들 대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에 비해서 백향목은요. 뽕나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하기 어려운 자재였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백향목이 자라지만은요. 볼품없이 작게 자라서 백향목의 그 역할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백향목 전량을 레바논에서 수입해 오곤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향목 전체를 레바논에서 수입해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잘 자라는 뽕나무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볍고 단단한데 또한 잘 썩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뽕나무 대신에 백향목을 더 귀하게 사용했을까요? 나중에 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넌센스에서 나온 답입니다. 아마 뽕나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발음만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의 발음 잘못하게 되면 왜 웃어요? 뭐 나무가 될 수 있고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반쪽 떠오른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뽕나무가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넌센스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백향목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수목의 왕이라는 이런 별명을 또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따로 봉독하지는 않겠지만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백향목은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나무로서 모든 나무가 질투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라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백향목에는 아주 고유한 은은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백향목은 그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진액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고 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한 번도 상처가 나지 않은 백향목은 향기가 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난 백향목에는요. 아름다운 그 은은한 향기가 번진다고 해요.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내는 그 진액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유의 향기는 사람의 심신에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방부 효과와 방충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건축물의 수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비싸지만은 그 레바논에서 수입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4절과 6절 그리고 49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는 은혜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며 제사에서 악취를 정결케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백향목에 관한 글을 보면서 제 생각이 모아진 것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요.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아픔과 연약성을 인식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영성을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며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마주하며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라.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무너진 그것에서 일어나게 하라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백향목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내는 진액을 통해 향긋한 내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의 성숙하는 신앙과 영성이 이러한 향긋한 내음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백향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시편 104편 16절인데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라고 성경에서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호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뜻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 방법 저 방법 하지만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이거 하나요. 또 다른 거 뭐 어떤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즉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인간이 뿌려주는 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물만 받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저희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물론 세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대추야자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며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논리로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You shut up. 어이구, 설교 중에 죄송한데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나무가 의인을 성숙을 상징한다면요, 의인의 성숙을 상징한다면은 백향목은 의인의 성장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조금씩 성장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웅장한 모습을 하는 백향목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영성의 숲을 이루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들에게 사랑과 말씀으로 배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반륙하리로다. 즉 성숙하며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짜 우리 그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요, 백향목은 어떠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백향목은 무성하게
성장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둘째, 백향목은요 오랫동안 자랍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몇 년 안에 다 자라지만은요 백향목은 수세기 동안 성장을 하는 나무예요.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백향목은요 끊임없이 결실을 합니다. 넷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액이 풍족합니다.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백성은 영적인 삶의 고갈이 없이 늘 풍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백향목은 빛이 청청하다 합니다. 이 백향목은 30, 40m를 자라기에 어떠한 나무보다도 그리고 가지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많이 펼쳐진 가지 속에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가 풍성하여서 늘 영성의 빛이 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참 밝다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의 삶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주님만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똑바로 자라라 성숙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가지를 치면서 그 안에 많은 새들이 날아서 쉼을 얻듯이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큰 주제로 나눌 말씀의 전초전으로 종려나무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높은 곳을 향하여 곱게 자라라는 이 말씀을 나눴고 온갖 새들이 날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백향목과 같이 풍성한 영성의 성장을 이루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2026년의 표처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새로운 찬송 한 곡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Because there are good times and bad times. 아이고, 오늘은 제 전화기가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아침 햇살이 고요히 내려올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 어제와 같고 오늘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조용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 흔들린 마음을 쉬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네
분 아멘. 주님은 변치 않으신 분 나의 평생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성실하심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변함없으신 주 내 모든 날에 주를 의지하리 주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변함없으신 주 내 모든 날에 주를 의지하리 주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심령 속에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모든 것 저희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종려나무 같이 성숙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로 성숙해지며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사 아버지 이렇게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열매가 맺히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